어제 저녁부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양일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초에 지금 백투 에덴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햇살이 화사한 이 봄 날씨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안식학교 시간에 4살짜리 어린아이부터 85세 어르신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읽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더 곤고한 그런 시절이 밀려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규례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울타리에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쯤 올까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12시 지구 종말 몇 분 전일까, 이걸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2025년도에는 과학자들이 볼 때에 이 지구의 종말 시계는 그 종말 얼마 전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과학자들 분석으로는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만든 둠스데이, 운명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 얼마나 남았을까? 여기 보니까 89초 전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정말 마지막 징조들이 믿지 않는 저 밖에 사람들, 돌들까지 소리 지를 정도로 무르익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마지막 직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수많은 질병들이 있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을 7재앙의 내용들을 봐도 땅에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타나는 어떤 질병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바다에 또 쏟았더니 모든 생물들이 죽을 정도, 또 공중에 쏟아붓더니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불화자 2개가 붙으면 무슨 글씨가 됩니까? 염증, 질병으로 모든 세포가 상했을 때 나타나는 정말 심각한 염증들로 인해서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전 세계적입니다, 아파서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고 또 너무너무 아프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성 종양들로 고생을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살아남기를 원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이런 질병으로 흠집 하나 없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으면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 직전에 마지막 살아남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할 것인데, 그들 역시 질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방전을 가르쳐 주시길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치료되어 흠집 하나 없이 거룩한 몸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남을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종말의 질병 재앙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다 보니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말기 환자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어떻게 돌봐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환자들을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는 치료라고 하는 원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성경의 모든 구원의 원리는 치료의 원리와 똑같다라고 믿고 거의 백회된의 모든 치료 원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것을 치료 방법으로 쓰는데 첫날부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들이 일어난 것을 봤는데 그것을 많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얘기하면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에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봤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의학 석사, 박사, 한의사, 또 보건학 석사, 박사, 천연치료 의사, 석사, 박사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의학을 뛰어넘어 의학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볼 때도 최고의 치료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시록 3장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질병에 걸려 있어요. 어쩌면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진단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료해라 처방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계시록 3장 1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문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요. 문을 두드리는데 아직도 열어줬는지 안 열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단서를 살펴보니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슨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구원과 치료는 같은 단어입니다. 분명히 여기 뭔가 진단을 해 주셨는데 어떤 질병일까? 자, 여기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단서 내용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열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여기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는데 아무 열쇠나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자물쇠가 열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세포마다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떤 열쇠를 꽂아야만 세포의 문이 열어지고 영양소가 들어가든 산소가 들어가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붙어 있는 초인종을 자물쇠라 부를 수 있겠고, 그것을 누르는 열쇠는 호르몬, 특별히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이 인슐린 수용체, 그 초인종, 바로 자물쇠와 비슷한 것이 세포벽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인슐린, 세포의 문을 열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포도당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이 인슐린 열쇠를 만드는 장기는 어디예요? 췌장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면 마치 열쇠처럼 생겨서 다른 애들이 누르면은 안 열어지지만 그 인슐린이 세포벽에 붙어 있는 자물쇠처럼 생긴 인슐린 수용체,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인슐린이 열쇠에 쏙 들어가는 그 자물쇠에 쏙 들어가는 열쇠처럼 생겼기 때문에 띵동 하고 초인종이 눌러져요. 그러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포도당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문이 쫙 열어지면서 혈관에 있던 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세포 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인종이 기름기로 찌들어 가지고 인슐린이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슐린 열쇠가 딱 누르는데 안 열어지는 것입니다. 녹슬었어요. 초인종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먹고 소화시켜 혈관까지는 포도당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야. 200, 300, 500까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초인종이 아무리 눌러도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이 나서 세포 문이 열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주변에는 포도당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다녀 혈당이 높아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는 없어요. 가난합니다. 많이 먹었는데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련합니다. 곤고합니다. 마치 가을에 낙엽 지는 나무처럼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기가 싫은 그런 심각한 병이 찾아오는데, 의학적으로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불러요? 당뇨병입니다. 의학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마지막에 환란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고쳐라. 처방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속에 예수가 없어요. 문 밖에 세워놨습니다. 정작 그 환란 역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또 내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 이 전무후무한 야곱의 환란을 살아서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병이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전 세계적인 질병일까 하고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2010년도에 지난해 얼마나 당뇨병 환자가 계속 많아지는지를 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증가되면 앞으로 40년만 지나면 2050년이 되면 2010년도에는 320만 명이 당뇨병 환자였는데
2050년이 되면 거의 2배, 190%가 증가가 돼서 590만 명의 당뇨병이 나오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뉴스였는지 몰라요. 40년 만에 2배로 증가가 돼.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딱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 590만 명이 아니라 605만 명이 됐습니다. 그 의사들이 예측한 40년보다 30년 먼저 320만 명에서 605만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먹을 건 충분해요. 그러나 100m만 걸어가도 자동차 키를 갖고 옵니다. 잔뜩 먹는데 옛날처럼 걸어 다닐 이유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많이 먹어서 혈관에는 포도당이 넘쳐 부자인데 쓰질 않아요.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부족한 당뇨병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질병으로 고생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20년도에 당뇨병 환자, 공복혈당이 127이 넘으면 당뇨병 환자인데 605만 명이나 되고 100이 넘어 126까지 공복혈당이 나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당뇨병 환자로 발전할 거다. 당뇨병 전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1583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당뇨병 위험군으로 한국 사람들은 2020년 통계로 2188만 명이나 됩니다. 당뇨병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65세가 돼서 나이가 들면 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모든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65세 사람들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뇨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 병을 뭐라고 발표를 하는가 하면 불치병이라 발표를 합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뇨병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언제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치료 안 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불치병이라고 선고를 해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러나 먹으면은 초인종이 갈수록 더 저항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결국은 한 알이 두 알, 네 알 약으로 안 돼. 주사를 놔야 돼. 주사약 아무리 많이 맞아도 공복혈당이 200 이상 되는 날이 100%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다른 질병으로 죽으면 몰라도 100% 오게 되어 있어요. 합병증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밀려오면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워요. 온몸이 썩어서 죽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 가지 증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 속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은 피가 혈관에서 빽빽하게 고혈당으로 흘러다니니까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장기들이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썩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합병증이 여기 망막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손끝, 발끝에서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썩어갑니다. 염증이 생겨요. 발가락 자르고 발목 자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피부가 다 짓물러서 벗겨집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내가 오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봐라. 세 가지 처방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은 뭐예요?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처방전을 보니까 가난한데 너는 말로만 부자라고 그러지 사실은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라. 구체적으로 처방전은 뭘 많이 가지면 부자입니까? 금을 가지면 부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금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벌거벗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오는 그날. 그 사람에게 처방전은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그날 보여지지 않게 해라. 처방은 내가 흰옷 보내줄 테니까 이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눈이 멀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보이게 해주는 게 치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뜨뜻미지근하고 말씀을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정작 환난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이 속에는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말씀의 양식으로 먹고 치료하면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알고 있었던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개혁의 날을 맞이하겠다 예언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백성들이 라오디게아 교인 말고 도저히 못 봐주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러나 토했다는 말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말고 다른 그 다음 교회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은 말씀 속에 언젠간 난 이렇게 먹을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미적미적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한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꽂히는 그날, 지금이다.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겠다. 그것을 증언해 보면은 개혁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개혁의 날,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남은 무리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그 방법대로 영적인 당뇨병이든 육적인 당뇨병이든 깨끗이 치료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건져낼 수 있고 저 하늘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육적으로는 당뇨병의 3대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 처방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먹다 보면은 좀 많이 먹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소화 흡수되어서 이 포도당이 혈관 속에 흘러다닐 텐데 포도당이 너무 넘쳐요. 그러면은 야, 포도당 이거 넘쳐서 안 된다. 그때 췌장에 있는 랑겔한스 섬의 베타 세포로 전보를 칩니다. 야, 인슐린 만드는 공장 네가 작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슐린이 막 췌장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혈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포도당 하나씩 끌고 너 나랑 나들이 좀 가자. 끌고 가면서 아까 얘기한 세포에 붙어 있는 그 인슐린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러요. 세포문이 열어지면은 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활동을 하게 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넣어줬는데도 아직도 혈관에 포도당이 넘쳐요. 인슐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혈관의 포도당을 80에서 120 정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세포가 다 받아먹었다. 그러면 포도당 저장 창고 간으로 끌고 갑니다.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으로 포장해서 나중에 찾으러 올 테니까 저장 좀 해주세요. 그래도 넘친다. 그러면은 근육에다가 저장을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아랫배에 저장을 해주면서라도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저혈당이 올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췌장의 알파 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알파 세포가 이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면서 아까 저장해놓은 은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간을 찾아가서 아까 맡긴 거 좀 내놓으세요. 글루카곤 호르몬이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싹 풀어가지고 혈관으로 스며나오게 하면서 언제나 80에서 120 일정하게 조절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나 일정하게 혈당이 조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중 조절 장치를 또 만들어 놨어요. 바로 췌장에 델타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소마토스타틴 호르몬은 지금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을 얼마를 만들어야 될까? 포도당을 더 많아지게 해주는 글루카곤을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될까? 이것을 조절해주는 이중 조절 장치까지 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 첫 번째, 너무 많이 먹으면 열심히 일해도 포도당이 넘치는 것입니다. 먹는 쪽에 문제가 있으면 당뇨병이 생겨요. 두 번째는 먹은 포도당을 어디인가 세포에 가서 쓰게 하든지 뭐 하여튼 운동하고 활동하면서 써야 되는데 이쪽이 잘못돼도 먹었는데 안 쓰니까 당이 올라가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쪽, 식이 쪽에 뭔가 처방을 받아야 되겠고, 두 번째, 먹었으면 쓰는 쪽, 운동하는 쪽에 처방이 없이는 당뇨병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먹었으면 써야 된다. 운동 처방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쪽이 잘못이 돼 있어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췌장 쪽에 있는 그 호르몬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이걸 억누르는 죄책감,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 줘야만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식이 처방, 운동 처방, 심리 처방을 가지고 당뇨병을 그저 관리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면은 어떤 단계의 말기 당뇨병 환자라도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백투에덴에서는 너무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영과 육의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영, 육의 식이 처방, 운동 처방, 심리 처방 세 가지만 하면은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놀랍게 완치가 가능해요.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어떻게 먹어야만 당뇨가 안 걸릴 수 있고 이미 걸린 당뇨도 치료가 된다는 것일까? 식이 처방을 보면은요, 먼저 영적인 당뇨병 치료 처방을 한번 봅니다. 가난하니까 부자가 돼야 되겠다. 세포 속에도 포도당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사라고 그랬습니까? 금을 사서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당뇨병을 치료해 주는 말씀인데 도대체 무엇일까? 불로 연단된 금이라 그랬는데, 금속 중에서 금의 특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바로 이 금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특성을 활용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뇨 환자들은 언제는 고혈당, 언제는 저혈당,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그렇게 불로 연단된 금은 무엇일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금처럼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세상 다 썩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부자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당뇨병 처방전은 불로 연단된 금, 바로 변함이 없는 금과 같은 말씀으로 이 영혼이 부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성경의 신약, 구약 그 중에서도 왜 당뇨병이 걸리는가? 그 중에서 1000번 만번 죄를 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싹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는다, 치료된다.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빼먹어. 옆에 보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좀 귀에는 거칠거칠해도 그 말씀도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그건 안 먹고 맨날 잘못하고 가서 그저 회개기도 한번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은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겠다. 이 달콤한 복음도 먹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거칠거칠한 율법과 계명까지도 통째로 다 먹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십자가만 믿지 말고,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먹어라, 육적으로 가르쳐 주신 계명과 율법까지도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은 영육의 당뇨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들의 식물로 줬다. 여기에 고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생선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다 먹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라 거칠거칠한 율법과 계명까지도 다 먹으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해야지.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냥 부흥회 갔다 오면 너무 깊어. 집에 와서 방문 열기 전에 식어버려요. 말씀이 신앙을 일정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육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쌀 먹으라고 했으면 그 속에 있는 달콤한 당분 녹말덩어리도 먹지만 겉에 감싸주고 있는 거칠거칠한 섬유질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엔 들어갔다 그냥 나간다고 그거 왜 먹어? 벗겨서 흰쌀만 먹었었는데 쌀을 보니까 달콤한 그 하얀 흰쌀밥 속에는 영양소가 5종류밖에 안 들어, 다 5%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다 흰쌀 먹을 때 떼서 버리는 쌀 눈에는 66%의 영양소가 들어 있고, 그리고 현미 누르스름한 껍질 속에 29%가 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벗겨내고 5% 영양소만 먹으니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95%를 다 돼지님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으라고 한 건데, 그게 거칠거칠하지만 율법이 귀에는 거칠거칠해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려주면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칠거칠한 이 섬유질도 같은 일을 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독소, 중금속 이런 것들을 거칠거칠했지만 먹었더니 싹 끌고 대변으로 버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영적인 식이요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복음도 먹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거칠거칠한 율법과 계명까지 통째로 먹으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달콤한 백미도 먹지만 그걸 감싸고 있는 이 섬유질까지, 쌀눈까지 통째로 먹으면 당뇨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섬유질 거칠거칠한데도 왜 현미 통곡류를 먹어야 될까? 그 섬유질이 여러 가지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버려줄 뿐만 아니라 포도당까지도 얘가 끌고 지나가면서 밥 먹고 1시간 뒤에 일부 흡수되고 2시간째 일부, 3시간째 일부, 4시간째 일부 나눠서 섬유질이 혈당을 조절해주면서 흡수하게 하기 때문에 당뇨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기 다이아비티스 케어라고 하는 이 논문 2020년 8월 달에 의학자들이 현미를 먹으면 왜 좋은지를 발표를 했는데 쌀밥, 흰 쌀을 먹는 사람들은 공복혈당이 100%라고 하면은 껍데기까지 통밀, 현미를 먹으면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91%로 당뇨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공복혈당이 그 자체만으로도 내려갑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자, 또 항산화제가 풍부한 에덴의 음식 채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인슐린이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르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포도당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니까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포 속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조절이 되지 않고 당뇨 환자일까? 여기 초인종에 활성산소가 기름과 함께 찌들어 붙어버리면 눌러도 눌러지지 않으면서 당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 방법은 활성산소를 싹 씻어주는 항산화제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항산화제 대표적인 에이스 3인방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각종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고 에이스 두 번째는 비타민 C예요. 각종 과일 속에 들어있어요. 에이스 마지막 세 번째 E는 비타민 E입니다. 견과 속에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먹으라 얘기한 에덴의 메뉴를 먹으면 이거 공부 안 해도 당뇨는 치료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BMJ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들이 발표한 논문 2020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과일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100%라고 하면은 과일 채소를 하루에 66g씩 좀 충분히 먹는 사람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뇨가 75%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뇨는 그냥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또 탄수화물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냥 포도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1g당 4kcal, 칼로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밥은 조금 줄이고 콩을 조금 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콩도 에덴 농산에서 가르쳐 주신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지 단백질 좋다고 고기 단백질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거기 항산화제가 있어서 인슐린 초인종을 청소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가 돼요. 누르면 열어줘. 그런데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고기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돼요. 눌렀는데 저항이 안 열어줘요. 그래서 고기 단백질을 먹으면 당뇨병이 심해지고 콩 단백질을 먹으면 똑같은 칼로리를 밥 한 사발 밥을 덜 먹는 대신에 콩을 더 먹어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여기 1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2022년 8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적게 먹는 그룹이 당뇨병 100% 걸렸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그룹은 그거 대비해서 131%로 당뇨병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거 안 먹고 콩으로
먹어주면은 가장 적게 먹어주는 사람들보다도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먹어주는 사람은 반대로 당뇨병이 82%밖에 안 걸려요. 지금 고기를 먹는 당뇨병 환자가 많이도 아니고 딱 5% 정도만 식물성 단백질 콩으로 바꿔주면은 당뇨병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21%가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이 줄어들고, 그러나 붉은 이 계란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붉은 육고기는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먹을수록. 그리고 햄, 이런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이요법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일부만 먹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도 먹고 율법과 거칠거칠한 계명까지 통째로 먹는 자들이 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이고, 또 치료의 원리는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 육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밥을 먹을 때도 달콤한 백미만 먹지 말고 거기에 들어있는 쌀룬, 또 거칠거칠한 섬유질 껍질까지 똑같이 통째로 먹으면 그냥 그날로 혈당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이 제가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참석을 하셨어요. 당뇨를 42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쯤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합병증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이분은 전문의 5분야의 9분야의 전문의를 만나면서 눈이 합병증 오면 안과, 심장 쪽은 심장내과, 9분야를 다니면서 그냥 그날 살아가는데 지팡이 잡고 옆에 산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디톡스를 자기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봐라. 약을 한 30종류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끊고 해야 됩니까? 먹으면서 해야 됩니까? 악수를 했더니 이게 너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불안해. 그래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그랬더니 한 발 더 저에게 다가오면서 끊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또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그날 저녁에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 딸이 약 싼데 그날 집에 가서 대판 싸웠대. 약 끊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딸은 아니 그걸 먹어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안 먹으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갔는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먹고 하라고 해도 안 돼. 그런데 딱 짧은 일주일 디톡스를 하면서 먹고 주사 맞고 해도 혈당이 300, 400이 나오는 분이 다 끊었는데도 98,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버리고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설악산 힐링센터를 오픈했을 때에 그 반대하던 딸이 아빠, 엄마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가서 그거 좀 잘 듣고 나한테 좀 가르쳐줘. 한 달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더니 설악산 여기저기를 지팡이 없이 달려다닐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딸은 소식을 들어보니 백투에덴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간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는 50% 반쪽 복음을 믿었습니다. 음식 먹는 것 같은 건 그냥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100% 복음을 제가 이제 먹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과 함께 저 침례 좀 다시 주십시오. 이분이 침례를 받고 제가 이제 온전한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살게 됐다라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 먹는 것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먹고, 그러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다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었으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요법이 없이는 당뇨 치료는 불가능해요. 자, 여기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처방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뭘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손끝 발끝으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몸가짐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몸가짐이 결국은 옷으로 풍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은 바로 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었으면은 그만큼 써야만 에너지가 흐르면서 건강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의 내용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면 먹었으면은 먹고 끝나지 말고 손끝 발끝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영적인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라오디아 교인들은 귀만 커졌어요.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음식, 칼로리 있는 걸 먹었으면 그 칼로리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운동 아니겠습니까?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당뇨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운동 처방도 섭취한 음식을 먹기만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써라. 운동을 해라. 하루에 10,000보, 20,000보를 걷게 합니다. 먹는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아무리 밥을 안 먹어도 당뇨 환자들은 200 이하로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안 먹어도 200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운동하면 떨어집니다. 자, 여기 좌마라고 하는 이 의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구 논문집 2011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당화혈색소로 6.5가 넘으면 당뇨로 보는데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했더니 0.73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7.2 정도면 당뇨인데 걷기만 했더니 6.5 정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근력 운동도 0.57 정도가 떨어져요. 걸으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먹고 흡수돼서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흘러다녀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세포에 붙어 있는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 그 옆에 있는 포도당 문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난로에서 태워지는데, 이 포도당은 장작과 같아요. 칼로리가 있습니다. 장작만 가지고 난로에 불이 붙는 것은 아니죠. 양은 적어도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그 포도당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정말 적지만 불쏘시개 미량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미량 영양소가 대부분 결핍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산소가 들어오면은 이게 드디어 ATP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고 혈관의 포도당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만큼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사람마다 숫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개밖에 안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3,000개까지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보일러가 많을수록 혹시 많이 먹었어도 다 태워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걸은 것만큼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뇨가 완전히 치료되기를 원하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줘야 돼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앉아서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제대로 운동법을 배워서 한 주 운동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50%가 증가가 돼. 4주 운동을 계속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100개가 200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우는 난로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당뇨 자체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겠어요? 백투에덴에서는 이 운동요법을 제대로 가리키고 실천하면서 어떤 말기 당뇨 환자라도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다니엘 최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TV 방송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그걸 듣고 왔습니다. 이분은 44살인데 벌써 당뇨를 20년이나 가지고 고생을 하셔요. 약, 주사 다 맞는데도 5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노력에도 안 떨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또 유전적인 당뇨병이라 더 포기를 했어요. 되는 대로 그냥 먹다가 굵고 짧게 살지 뭐.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합병증이 밀려와가지고 혈압도 높지,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허리에 통증도 있지, 발가락은 벌써 하나가 썩어 들어가고 있지. 그리고 망막이 망가져가면서 안개 낀 것처럼 뿌연하게 벌써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과병원을 갔습니다. 이렇게 당뇨 합병증 가진 사람들은 의사가 손을 안 댑니다. 안 나서요.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라고 진단만 해줬지 못 해준다는 거예요. 혈당부터 낮춰야지 이 상태에서 갈 못 댄다. 그런데 이 라디오 방송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당뇨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치료가 가능하다. 그것도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치료가 된다.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못 적었어. 그 다음 주에 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예 갓길에 세우고 이제 전화번호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찾아온 거예요. 이분은 아무리 디톡스를 해도 300 이하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걷는 것으로 빼라. 1시간까지는 걸어도 되고 계속 1시간 이상 걸으면 손해를 봅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요. 1시간짜리를 걷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이 100이 될 때까지 여러 번 걸어라. 이분은 지독해. 6번을 걸으니까 6번 걸으면 정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포도당이 뭐 어디서 나와서 걸었겠어요? 정상이 돼. 그런데 6번씩 6시간 걷고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을 했더니 여기 연구 결과처럼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나요. 놀랍게 3번만 걸어도 정상이 돼. 계속 걸었더니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또 좋아져서 나중에는 1시간짜리 오전, 오후 2번만 걸으면 주사약 다 끊고 완전 정상이 되고, 덤으로 혈압도 약 끊고 정상, 발가락 썩어 들어간 것도 상처가 회복이 되고 심장까지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눈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봤어요. 마지막 3번째 처방전은 심리 처방입니다. 바로 이 췌장의 호르몬 쪽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안 보이면 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뭘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라. 자, 도대체 영적인 안약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뭐가 여기 염증과 눈곱이 껴서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눈곱 빼서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주는 비결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봐도 영적으로 안 보여. 영적인 눈곱이 껴 있어요. 죄책감, 근심, 걱정이 껴 있을 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개의 눈물로 십자가 앞에 차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의 보혈이 안약 아니겠어요?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버리게 해주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 영적으로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인 죄책감을 다 씻어 버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을 안약으로 넣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안약으로 발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당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눈물로 쏟아내면은 그 속에 회개의 눈물 속에 카테콜라민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녹아 나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서정혜 님이 당뇨를 40년 동안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합병증이 밀려올 수밖에 없겠죠. 근육이 안 움직이는 근감소증이 합병증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걱질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됐고 침을 삼키지도 못해요. 이것도 근육 아닙니까? 응급실로 실려 다녀요. 그러면서 공복혈당 300 이상, 당화혈색수도 13 이상. 그래서 막 이게 이 음식도 삼키지 못하니까 응급실로 실려 가가지고 여기 구멍 뚫어서 호수로 먹을 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혈액을 이제 교체하고 알부민을 60병을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약은 하루에 30개씩 줘요. 그런데도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나빠져. 그래서 유튜브에서 듣던 이 백퇴된 강의가 생각이 나서 여기는 그렇게 했는데도 하루에 설사 7번, 8번 하고 체중만 막 불어나요. 73kg까지. 그래서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나가겠다. 그리고 왔는데 병원에서 2년 동안 해도 안 돼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딱 22일 동안 디톡스를 한 다음에 주사약 다 끊고 공복혈당이 98. 그리고 3개월 있다 다니던 병원 가니까 당화혈색소 13에서 5.5 완전 정상. 설사 1주 만에 딱 멈춰버리고 황금변 73kg가 딱 3개월 만에 51kg 체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현미밥을 먹어도 괜찮을 만큼 좋아졌어요. 걷기도 힘들었던 분이 설악산 여기저기를 달려다닐 정도로 좋아집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좋아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려면 어제 공부한 것처럼 치료의 이적을 약속해 주시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에 보니까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쥐가 한 마리 들어가 썩어버렸어요. 여기다 향수를 쏟아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내가 날 거예요. 고급 향수일수록 더 멀리 퍼져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여기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직도 담고 있는 더러움이 있으면 부어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적인 독소를 정결하게 씻는 것은 요엘서 2장의 금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오토파지가 금식을 할 때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때 우리가 잘못 먹어서 쌓인 독소가 다 청소가 된다는 것을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을 해서 2016년도에 노벨상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런 금식을 배가 고프지 않게 하면서 이 육적인 잘못 먹어서 쌓인 독소들을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를 켜서 다 청소해주는 그런 이 영적인 금식을 통해서 잘못 먹어서 들어온 독소를 다 청소하는 그런 치료도 하고 또 영적으로 또 이제 그 금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 들어온 독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울며 애통하면서 씻을 수 있다. 영적인 잘못된 더러움과 죄책감은 십자가
앞에서 울며 애통하면서 다 쏟아낼 때에 영육의 정결한 그릇이 드디어 준비될 수 있고, 그때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서 기적 차원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김시봉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이분이 1983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어요. 췌장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췌장기를 달아야만 연명하고, 12지장도 파열이 되고 간도 파열이 돼서 간경화증, 당뇨 이렇게 한 15년을 고생을 하다가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 왔어요. 인공췌장기 단지 15년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췌장에서 인슐린은 하나도 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 이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프로그램 참여한 지 2주 만에 인공췌장기를 떼 던져버리고 혈당이 98, 99, 100 완전 정상으로 잡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뒤로 저는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가 이분을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며칠만 그랬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몇 달 전에 통영에 가서 딱 보니 이분이 통영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뇨를 4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를 걸어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몸까지 이 질병 재난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규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뒤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한번 일평생 내 몸과 마음에 축적된 모든 더러움을 다 버릴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읽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던 그 모든 내용들 그대로 실천하는 개혁의 물결에 올라타시면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3장 찬미를 하시고 축도를 하신 다음에 개인 음악이 나올 때까지 반주에 맞춰서 기도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예수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규례교회에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비록 두 발은 이 땅에 내딛고 있지만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결심한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